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창세기 29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먹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모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니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르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냐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니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것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을 채우며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여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들 교회에 이제 몇몇 그 대학생들이 또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자 대학생 하나가 그 전선을 묶는 이제 그 전선을 정리해 가지고 묶는 그 이제 그 선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라이트를 장착하는데 그걸 고정시키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따라 나갔어요. 바로 마당에서 이제 자전거에다가 라이트를 장착하는데 자전거 탈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자전거로 내일
울산 가려고 합니다. 자전거로 울산에 가. 뭐 그렇게 가면 한 10시간 자전거로 가는데 젊은 학생들이 남는 게 힘이잖아요. 우리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몸살 날까 봐 못 하는데. 아, 그래?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울산에 가서 또 이제 산악 자전거라고 그 되게 재밌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일반 자전거로는 산을 올라가지 못하지만 기아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막 구르면 힘 안 들이고 막 산으로 이렇게 이제 등선으로 돌아다니는 그 재미가 좀 있는 모양인데 그걸 이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 근데 내일 대학생 모임 있잖아, 토요일. 그 대학생 모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줌으로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제 이 학생이 방송도 좀 담당을 하고 그러는데 누구에게인가 인수인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막 가지 말라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일 대학생 모임 줌으로 참석을 하고 이번만 이런 모임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참석을 해라. 그런 일로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 갔다 와. 그러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산악 자전거를 하고 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주일날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직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왔냐고 같이 사니까 물어보니까 안 왔대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고 그러니까 울산이래요. 내일 예배인데 언제 오려고? 그러면 내일 자전거를 이게 접을 수도 있고 관광버스 밑에는 자전거도 들어가거든요.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물건 실는 그곳에 그러면 내일 첫 차를 타고 울산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진주까지 오니까 내일 예배 와. 그러니까 예 대답을 했는데 주일날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전도사에게 알아봐라. 거기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죠. 11시쯤 돼가지고 메시지로 목사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신상 이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창원에 있는 또 대학생 하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울산에. 근데 나한테 간다고 안 했는데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왔다가 교회에 왔다고 이제 보고도 안 했고 다시 또 이제 울산에 그냥 소식도 없이 이제 갔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학생들이 좀 통제가 안 되는구나. 관리가 되고 좀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부산 링컨들 그 같은 기수 8명이 울산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악놀이를 했대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어디 펜션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날 저녁 예배 거의 주일날 저녁 끝날 때쯤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내가 토요일 날 대학생 모임이 있는데 한 번쯤은 좀 허락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양보를 했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아예 주일날 예배도 폐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왜 그렇게 해? 그리고 분명히 주일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11시까지 잠을 잔다는 게 너희들 너무 무책임하고 그렇다. 내가 10월 달을 보니까 10월 4일도 대체 공휴일이고 그랬죠? 내일 모레도 뭐예요? 내일이 한글날입니까? 10월 9일?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토요일 날로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또 대체 공휴일이더라. 그 대체한다는 게 그게 그냥 겹치면 말지. 근데 이제 4일도 대체 공휴일이고 9일도 대체 공휴일이야. 그러면 왜 굳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정상적인 모임이 있다는 걸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거스려 가면서까지 놀러 갈 필요가 있냐? 너희들 중에 8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속이면서까지 어둡게 이렇게 노는 것도 편하지 않잖아.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링컨 같은 기수들끼리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프렌드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같이 모여가지고 친목도 좀 도모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 날이 있어가지고 10월 11일이나 10월 4일이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괜찮지.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면 너희들 마음도 편하고 가볍고 밝고 떳떳하고 그렇잖아. 왜 이렇게 속여야 돼?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마음들이 자라나게 되면 회사에 들어가서도 직장 상사에게 슬슬슬슬 속이고 결혼을 해서도 아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가 있고 여보 왜 늦게 와? 야근하고 있어. 왜 어제 안 들어왔어? 일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하루 예배 빠지는 것이지만 이런 게 습관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거스리는 마음이 자라다가 보면 나중에 에이 뭐 알게 뭐야, 에이 괜찮아, 뭐 이래도 돼. 그래서 남의 돈 갖다 써버리고 선이 없으니까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무분별하게 만나게 되고 다 나중에 그런 마음이 대형 사고를 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반성문 써내라. 반성문을 써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일주일 거져서 5줄 썼어요. 참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죠. 사람들 마음에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오실 때 안내하시는 분이 내가 앉으려고 막 엉덩이를 붙이려고 하는데 앞쪽으로 좀 가시죠. 그러면은 예 그럽니까?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 거지. 좀 그러고 싶은 게 있죠. 남에게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보면은 예배 드릴 때 그 형제님 딱 그 자리에 보면 딱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렇죠? 예,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도들의 행한
기록, 그게 사도행전인데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다. 정확한 말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역사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행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지면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어요. 성령이 가게 하는 곳에 갔어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첫 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말 했어요.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가 뭐 육신적인 이야기 하고 싶으면 육신적인 이야기, 내가 기분 나쁜 이야기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입을 떼고 싶지 않아도 너 말해 그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가게 하는 곳에 갔어요. 빌립보로 가라, 광야로 가라, 가이사라로 가라,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틀렸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다 그 속에 사탄이 틈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성령이 불러 시키는 곳에, 그죠? 그 일을 했어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조금만 찾을게요. 예.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습니까? 성령이 말하라는 걸 말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볼까요?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해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죠? 빌립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갔어요? 주의 영이 가게 하는 곳에 갔습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우리 멋대로 살았어요. 그죠?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구원 받기 전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내가 죄뿐인 인간이었구나, 악뿐인 인간이고, 죄밖에 없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계획과 의지, 뜻은 다 그거 틀린 거구나, 이게 한번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다 틀렸네요. 나에게서 옳은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이네요. 이게 전제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주셔서 그래 이제는 너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것, 지시하는 것, 불러시키는 일 그걸 해.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이게 정확하게 한번 선이 그어지면 그 뒤에 신앙을 하는데 별 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사람은 허약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치레를 많이 하는 겁니다. 몸살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건전한 복음이라는 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선하게 사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나는 틀렸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인이 되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려고 할 때 별반 반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부터 딱 인정이 잘 안 된 사람은 사사건건 뭐예요? 이유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이거 내가 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나타날 때 아닌데 어려울 건데 손해볼 건데 힘들 건데 계속 그런 생각에 저지를 받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나타날 때 내 생각으로 맞선 결과는 다 실패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 자기 주장을 접고 싶어요. 좀 오라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학생들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뭔지 모르게 이겨먹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작은 것에서부터. 모임을 좀 참석해. 모임에 나오는데 5분만 좀 일찍 나와봐. 그리고 앞에 앉아. 그리고 어지간하면 좀 졸음도 좀 한번 참아봐. 정졸음이 오면 옆에 서가지고 좀 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학생들은 뭐가 돼도 돼요. 근데 자꾸 거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영어 말하기 대 한번 해봐. 불과 3분,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은 5분, 짧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원고를 써야 되죠. 한글 원고를 써서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외우고 숙지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스러운 또 이제 손동작도 나오고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원고 심사에서 떨어질 원고를 써요. 학교 갔다 왔다, 밥 먹었다, 잤다, 뭐 그냥 내용 없는 거.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고 심사에서 합격이 되면 그걸 영어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외워야 되니까 밤새. 그러니까 원고 잘 써가지고 합격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떨어질 원고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 이걸 하라고 할 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천의 어떤 대학생은 단기를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물류회사에 들어갔는데 2명인가를 뽑는데 1000명이 왔대요. 쟁쟁한 내노라 하는 그 대학 출신들이.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도 실력보다는 이제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잘 따를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잘 어떤 직장 동료들과
화목이 되고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거든. 너무 똑똑한 사람은 말 안 듣고, 너무 또 처진 사람은 또 일 시키면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 학생이 딱 그 아프리카 단기 갔다 온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좋잖아요, 스펙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너 영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단기 생활했던 걸 영어로 여기서 지금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걸 얼마 전에 영말에서 했거든. 다 외웠어, 안 외웠어요? 쫙 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와, 우리가 즉흥적으로 시켰는데, 그들은 즉흥적으로 시켰지만 이 학생은 날 새 가지고 외운 거거든, 5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왜?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데 학생들은 우선 먹고 놀고 자려고, 우선 편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쉽게 하자, 편하게 하자, 부담 없이 하자. 이런 습성들이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골치 아픈 거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도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 말하기에 한번 해봐. 그러면 해봐. 너희들에게 좋아. 그리고 모임 충실하게 참석을 해. 공무원 형제 하나가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정돈이 돼갖고요. 마음이 정돈이 되니까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고 효율이 높아져서 합격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게 따르려고를 안 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엄마도 이겨먹고 아빠도 이겨먹고 교회 목사님도 이겨먹으려고 해요. 아이들이요, 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운대요. 네가 부모님을 이겨먹어야 편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너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 막 손목을 그어. 근데 이게 병신 안 될 정도로 긋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준대요, 자기들끼리. 그럼 막 피를 내 가지고 막 겁을 먹게 하고, 아니면은 막 부모님들이 막 자식이 막 어디로 막 가출했다 그러면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식 귀한 줄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이런 걸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는 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에 그렇게 거스리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대항하고 싶은 이런 죄악된 습성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걸 키워나가면 안 돼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여보, 당신 다리가 가늘어졌다. 있잖아, 이 대퇴부 다리는 제2의 심장이야. 근육이 있어야 돼. 그래야 뼈를 잡아주는 건 근육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 중심 잃고 넘어져도 안 깨져, 안 부러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골반 부러지는 사람, 그 엉덩이에 살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10분만 투자를 해. 10분만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힘들잖아요, 그죠? 운동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약을 많이 팔아먹어요. 잠자면서 살 빠지는 약. 얼마나 그래, 편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죠? 한 병만 먹으면 뭐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을 그러지 말고, 약도 좋지만 운동을 해가지고 혈액을 돌려야 돼. 그래야 자기 그 모세혈관까지 막 그 피가 공급이 되면서 신선해지고 그래. 여보, 당신이 저를 그렇게 위해 주는데 제가 그걸 거스릴 수가 없네요 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낮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런데 막
그리고 막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면 막 강요하니까 더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왜 또 강대상에서 뭐 당신 다리가 가늘어졌다 왜 신체를 또 이야기하냐고. 아니 내가 뭐 남의 다리 봤나 우리 다리 봤지. 근데 어쨌든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어떤 뭐예요, 좋은 건데, 운동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우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여러분 변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약간 냉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 이건 필요한 거야. 힘들지만 땀을 좀 흘리면서 피를 돌려야 돼. 사람이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아. 그래서 좀 소모도 해야 되고. 그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학생들부터가 잠자는 것도 막 낮에 잠을 많이 자려고 그래. 야, 니네들 낮에 잠자면 저녁에 잠 안 오잖아. 그럼 저녁에 잠 안 오면 뭐야?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다음 낮에는 또 졸고. 그래서 시간 쓰는 거나 물질을 쓰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어떤 학생 하나가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참 부모님의 근심을 끼치는 학생인데 동서울 링컨 갔다가 이번 추석 때 간증을 하겠다고 딱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교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얘야, 성경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그랬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도 소홀히 해. 너 인사하는 거 이거 작은 거야. 근데 만날 때마다 네가 반듯하게 해서 인사를 해. 이런 것부터, 네가 작은 것부터 소홀히 여기지 말고 따라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떤 그냥 배워서 조작된 간증이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고 했어요. 내가 너무 그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기뻐가지고, 야, 너 진짜 고맙다. 참 그런 훌륭한 선생님에게 네가 그런 걸 배워가지고 너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목사님, 저 이번에 수학 100점 5번 맞았어요. 네가 수학 100번 저 100점을 5번 맞았다고? 혹시 1 더하기 1은 뭐 그런 문제 아니야? 하여튼 진짜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돼.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조금 일찍 오는 거, 그 작은 거예요. 의자 조금 뭐 위치 바꿔, 그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헌금 같은 것도 그냥 감사헌금 10,000원 하는 거, 그것도 작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다가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이끌림이 안 돼요. 오늘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매예요, 자매. 형은 레아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님의 미움을 받았고, 형이 에서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게 죽일 거야. 그걸 엄마가 알고 급히 야곱을 빼돌려서 피신을 시켰어요. 오빠 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있는데, 외삼촌이 네가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우리 집에서 일하겠느냐, 보수를 좀 줄 테니까 네가 뭘 요구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다른 것보다도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동생 라헬을 좀 주십시오. 자, 여기 봅시다. 창세기 29장
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그 다음에 아리따고 지혜롭고 매력이 있는 여자인 반면에 라헬은 총이 없었다. 이 말은 눈길을 줄 만한 매력적인 것이 없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 만한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뒷부분을 읽어보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선택한 것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요. 이 야곱이. 근데 야곱은 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을 했죠. 그 뒷부분에 보면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전에게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그러니까 낮에 결혼식의 모든 잔치는 라헬과 다 했어요. 그죠? 막 사람들이 와서 신랑이 누구야? 야곱이래. 신부는 라헬. 아이고 그래?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네. 그래 동생은 똑똑하잖아. 예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동생 좋아하지. 그래? 뭐 어쨌든 하여튼 축하하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거나하게 치르고 마지막으로 주례사가 지금부터 신랑 야곱과 신부 라헬은 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녁에 신혼방에 아버지가 라헬을 빼냈어요. 그리고 누구를 넣었어요? 레아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레아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아버지 나 이런 식으로는 시집 안 갑니다. 아니 낮에 결혼식은 다 동생 라헬과 했는데 저녁에 신혼방에 나를 들어가라고요? 이거 완전 도둑 시집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래도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주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 돼요? 그런 말도 못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레아예요. 왜? 못났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여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라도 근심이 덜어진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그 실망하는 눈빛,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여러분 그 느낌, 여자로서 좀 처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레아가 한번 돼보세요. 에이 내가 처녀 귀신으로 내가 늙어서 죽으면 죽었지 이런 식의 결혼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좀 따질 수도 있을 텐데 레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선보거나 시집갈 때 따지지 말고 순종 잘해. 그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 편에서 볼 때는 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내가 언제 레아라고 그랬습니까? 라헬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낮에 분명히 라헬과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신혼방에 라헬을 빼돌리고 레아를 넣습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아니 그러면 그런 법이 없다고 미리 말을 해줘야죠. 미리 말할 수 있었잖아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라반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레아는 시집 갈 수 없는 여자예요. 레아야, 너 이 방법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랬을 때 레아가 자기 잘난 생각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자존심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따지고 반항할 수 있는데 레아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시집을 가서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 이 방법 아니면은 구원 안 돼. 이 방법 아니면 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어. 너 그거 믿으면 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쉽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봐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에이,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그러면 그건 지킬 수 없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행위로 가요. 율법을 지키셔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나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왜? 나는 매력이 있다니까, 아름다운 게 있다니까, 옳은 게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레아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인도할 때 아버지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효녀니까? 아니요. 못나고 부족하고 자기가 그런 매력적인 것이 없으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모습을 알면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서 의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삐뚤어졌고 이미 뒤틀린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는 방법을 따를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는 방법을 따를 거야? 예!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뭐 흰눈처럼 깨끗하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주장을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말씀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아, 너는 나엘처럼 잘났구나. 당신 잘났습니까? 당신 똑똑합니까?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레아가 아니라 뭘로? 라헬로. 그래서 이런 성경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라헬은 늘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길이 있고 나중에 뭐 아버지 집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또 드라빔을 숨겨갖고 말 안장에다가 그저 숨겨놓고 웃음으로 내가 경수가 나서 아버지 일어나서 만날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여자는 수단도 좋고 재주도 좋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한 여자예요. 레아는 그런 게 없어요. 부족하니까, 자기가 미련하니까, 내세울 것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도 아버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나 진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잔치는 다 동생 나이라고 해놓고 내가 신혼방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나를 보면서 진짜 그 막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눈길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뭐 제가 사람인데 속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따질 수 없는 여자. 그래서 그 레아의 입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예, 이름을 짓는데 참 귀한 이름을 지어요.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좋은 이름. 근데 나엘은 이름 짓는 거 봐요. 랍달리.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단 억울함을 풀었다. 이름도 막 싸납고 그죠? 섬뜩맞은 이름을 지어요. 그러다 이제 어떤 사람의 삶에는 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나엘처럼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고 레아처럼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예 아버지 예 그렇게 할게요. 야 레아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근심이 덜어지신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오신다면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런 여자였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어떤 상관관계가?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그 라반이 레아야 너는 이 방법 아니면 결혼 안 돼. 너는 이 방법 아니면 시집 못 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레아를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도 얘들아 이 방법 아니면 너는 천국 못 와. 이런 방법 아니면 너는 의롭게 될 수 없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잘나서 자기가 선해서 옳아서 따릅니까? 반항합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자꾸 이겨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다 큰 아이들 뭐 어떻게 몽둥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이런 부분에 선이 있어야 돼. 이런 부분에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도 네 돈 내 돈 구분 안 해. 그래서 공금에다가 손댔다가 횡령으로 걸리고 그리고 이런 선이 없으면 나의 아내하고 남의 아내하고 구분 못해. 선 없이 살면 이런 부분에 작지만 선을 그어야 돼. 그리고 네가 어떤 일들 앞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알아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말하기 대 해봐. 예. 복음 말하기 대 한번 해봐요. 예. 못하지만 제가 외워서라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근데 그런 순종의 영이 자라면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거스리는 영이 자라기 시작하면 나중에 구원의 말씀도 거스린다니까요. 그죠? 그 말 앞에서 뭐 말도 안 돼. 야 진짜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이라고 하지 죄 짓는데도 죄 없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처럼 자기에게 매력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선한 것이 있고 옳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끌림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여자들도 내가 김치 잘 담그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내비두어. 마늘이나 까. 그죠? 그것도 이제 희한하게 니에비 두어.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꺼리꼈다는 거예요. 왜 꺼리꼈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삼손처럼 모세처럼 홍해 물을 갈라버리고 삼손처럼 막 나귀턱뼈를 가지고 막 1000명 2000명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구원하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픽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글을 쓸 때 야, 우리 왕 아니야, 우리 왕 아니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죽는 예수가 꺼리꼈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뭐 구원도 못하고 저렇게 로마 군병에게 죽는 게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메시아야. 아니야.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야, 신이 인간에게 잡혀 죽냐? 그죠? 아니 무슨 신이 인간에게 죽는 게 무슨 신이야? 고무신도 아니지. 뭐 그럴 것이,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태양, 아폴로, 그죠? 태양신. 저 엄청난 바다를 막 뒤엎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막 아름다운 미의 신 비너스, 기쁨을 주는 바카스, 이런 신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신이 인간에게 죽어? 아이고, 우리는 그런 신 안 믿어.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였고, 그 예수가, 그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 죄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이야.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사람을 그냥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공의로운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어.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표현된 곳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와, 이건 놀라운 지혜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두 가지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라반은 깊이 생각했어요. 저 내 아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삼촌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대답할 말을 벌써 생각해놨어, 안 해놨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시집가는 거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이 지방에서 사는데 이 지방 풍속 거스릴 수 없지. 그래? 그러면 네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봉사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라반의 재치로 이 레아는 시집을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남편과 결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결합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십자가,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가 그 일을 했어.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 박옥수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에 가셔서 존 아타밀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기막히게 지혜롭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 대통령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군더더기 다 빼고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가나에서 대통령으로서 제일 신앙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정평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치의들이 내 병을 못 잡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살면 5일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음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죄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짧은 이야기지만 가장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죠. 그때 장황한 신학적인 이론을 펼친 게 아니라 그 말을 딱 이어가지고 대통령 각하는 어떻게 각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아닙니까? 아니요. 어느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재판관이 죄를 정하는 겁니다. 그야 그렇죠. 하나님이 각하의 죄에 대한 그 판결문을 보신 적이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바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 미달됩니다. 점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됐다고 판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각하가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의롭다고 판결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죠. 그죠? 그 지혜잖아요. 지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대통령 피곤하고 몸도 처지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진짜 지혜롭게. 야, 어떻게 저렇게 참 연결을 잘 하셨을까? 복음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라반은 깊이 생각을 했어요. 저 레아를 어떻게 시집을 보내지? 어떻게 결혼을 시켜주지? 그래가지고 이 딱 다물고 있다가 딱 결혼 끝나고 그 다음에 막 라헬에게 막 라헬아 축하한다 그래갖고 막 술을 먹였어. 그죠? 소주 10도, 조니 워커 40도, 빼갈 30도 몇 도예요? 그러면 전부? 80도? 몇 도? 기가 막힌 대답이다. 소주 10도, 조니 워커 40도, 빼갈 30도 몇 도? 졸도. 그죠? 그래가지고 라헬이 졸도했어. 그래가지고 싹 한쪽 방에다 빼놓고 레아를 싹. 왜냐면 그 방법 아니면 레아는 시집가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방법 아니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니까. 예수라는 방법이 아니면 너희들은 안 돼. 그런데 오늘 20세기 레아는 잘났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까마귀도 광대뼈가 있고 벼룩도 간이 있는데. 그런다니까요. 레아처럼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의견이 없고 자기 생각을 정말 지우고 아버지, 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서 근심이 덜어질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잘난 게 아니라 잘난 줄 알고, 선한 게 아니라 선한 줄 알고, 옳은 게 아니라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야곱은 진짜 레아를 선택해서 고생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안 계시는구나. 좀 괜찮은 여자를 선택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요. 여자들이 좀 이렇게 좀 그 미모가 있는 여자들은 신호등에서도 반듯하게 서 있어요. 좀 못생긴 여자들. 아니면 양산으로 가리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유 나는 내가 뭐 내세울 게 없어. 나는 뭐 잘난 게 없어. 그런 여자들하고 살면 좀 남자들이 편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반려견하고 살겠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왜 따지는 게 없으니까. 발톱 깎아, 씻어, 이 양치질해. 걔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그냥 짐승하고 사는 게 좋아요. 안 따지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9장에서 봐. 레아 그냥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복 받잖아. 아니 좀 그냥 그렇게 인도를 받아봐. 지시를 좀 받아봐. 이끌림을 좀 받아봐. 통제를 좀 받아봐. 근데 여러분 레아가 돼가지고 라헬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유로에 빠지게 하시니라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했어요. 진짜 지혜로우려면 미련한 자가 좀 돼. 나는 몰라. 나는 미련해. 난 바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마인드가 뭐라고요? 베스트 퀄리티 마인드. 내가 틀렸다. 아주 최고의 마인드예요. 세상은 틀린 사람 되고 싶습니까? 맞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옳은 사람, 선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꺼렸다는 거예요. 에이 저런 예수 우리 메시아 아니야. 우리 구원자 아니야. 뭔 로마 군병에게 힘없이 죽는데. 헬라인들은 봐. 니네들이 신이라고 구원자라고 했던 이 사람 봐. 우리 이 총칼 총이 아니 그땐 총이 없었지. 우리 힘 앞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 봐. 근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와,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그건 깨닫는 자가 그런 거예요. 라반이 레아를 생각했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그래서 야곱이 반박할 수 없도록 다 미리 준비했다가 아침에 따지니까 그럴 줄 알았지.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풍속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7일 후에 7년을 더 봉사하겠다는 약조를 받고 그죠? 라헬을 주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 한동안 없어져 가지고 울고 불고 또 베냐민 뺏긴다고 그죠? 진짜 힘들어하고 라반 그 드라빔 훔친 것 때문에 막 그냥 불같이 쫓아와 가지고 막 진짜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있고 선한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해요. 알겠어요? 그 잘난 생각이 내가 잘한다는 그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미련한 자가 돼서 좀 들어, 배워.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 같아서 지식이 막매하니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뭐 합니까? 이런 바다 물고기 몇 개나 알아요? 멸치, 꽁치, 갈치.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도 바다에는 이름 모를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냥 이름을 지어. 삼순이, 삼식이 막.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 여러분 이 지구상에 꽃이 뭐 몇백만 종 있는데 여러분 아는 꽃 뭐예요? 백합, 장미, 코스모스 몇 개 몰라요. 몇 개 몰라요. 근데 막 좀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알면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가지고 나만큼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어디 있느냐는 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레아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 낮은 마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마음껏 축복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첫 마디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레아는 주장할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의 방법과 지시를 따라서 레아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이 방법이 아니면 너는 결혼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방법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방법 아니면 천국에 올 수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니에요. 됐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볼 거예요. 내가 잘해볼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라헬 쪽으로 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레아인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라헬처럼 살려고 하는 그 선택이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하고 생각 속에서 참 고달프게 살도록 그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때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하고
높은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있어서 마음이 높아지면 인도를 받는 것도 어렵고 지시를 받는 것도 어렵고 통제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사가 불편스럽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티끌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받는 내아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